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리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고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인 분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이 바로 분별의 기준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예수를 시인을 하느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분별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진리와 참 진리에 대한 분별은 어느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말하고 있는가, 즉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지 않느냐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미사어구를 쓰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바로 미혹의 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영을 소유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투쟁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사랑이 참 진리, 곧 자기의 몸을 거저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내가 닮았는지, 또 아니면은 세상에 속한 것, 즉 자신의 이기심이나 정욕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분별해야 되지만은 남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하 있느냐를 분별하고 또 타인도 어디에 속하 있느냐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할 때만이 온전하게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오늘 우리의 생활이 온전한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둬야 된다. 모든 것이 진리에 근거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남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발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계속해서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이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신령한 일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해서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모든 걸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병아리 감별사가 있어요. 이 병아리 감별사는 부화된 병아리가 있어요. 이 부화된 병아리가 어떤 것이 수컷이고 어떤 것이 암컷인지를 딱 보고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별을 하자면 뭘까요? 감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딱딱딱딱 집어내는 거예요. 아, 이것은 수컷이고 이것은 암컷이고 집어내는 거예요. 100% 맞습니다.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왜? 분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분별의 대상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별의 대상이 뭐라고요? 몇 가지를 말씀드렸냐 하면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분별의 대상은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올바른 영인지 잘못된 영인지, 이 영은 사탄에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로는 신령한 일을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일을 분별하라. 그다음 네 번째로는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령한 일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분별의 대상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 예,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26페이지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 2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다시 읽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자, 날씨는 너희들이 천기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을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분별할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러가지 기적과 그분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고서도 하늘로부터 오었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병자를 치료했고 병자를 낫게 했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자,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만들었고,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앞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던 사람을 고쳤고 평생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그분이 교훈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그들은 시대의 표적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날씨를 잘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다. 아니,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그는 도망갔어요. 거기 가지 않았어요. 왜? 적국인데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적국에 가서 표적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죠.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는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도망을 가다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면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건 다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풍랑이 안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까지 집어 던져야 돼요. 선원들이 살게 입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린 거죠. 그 요나를 바다로 던졌어요. 근데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물고기가 그를 무태다가 토해냈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는 할 수 없이 그냥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싹 지나가는 많아졌어요. 하나님 이 도성을 멸망한다. 회개하라. 그 소리를 하고 싹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그 왕으로부터 온 도성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도성이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거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최고의 표적 아닙니까? 자,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유대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도 주님은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도록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어디서 왔어요? 종교적인 전통이나 이 전통에 근거한 사람들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 가지 계명을 주었어요. 10가지 계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명을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그 속에 얽어매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날을 하나님은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니, 몇 걸음은 걸어도 되고 몇 걸음은 걸으면 안 된다,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아니, 걷는 거는 똑같은 거죠. 뭐 아니, 3걸음 걸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고 10걸음 걸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런 식으로 계명을 자꾸 만들어내서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죠. 뭘까요? 이들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종교적인 전통에 근거한 사람들의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외식주의로 빠졌고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식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가식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께서는 이들의 종교적인 의식을 경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향력의 침투는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은 모든 공동체의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비성경적인 누룩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식주의의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전통, 욕심, 욕망, 여기에 기인한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분별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든지 말이든지 우리는 분별해서 먹고 듣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선생, 거짓 신앙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은 분명히 분별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분별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불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단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으로 빠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도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불신자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빠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날씨의 표적만 분별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주는 표적이 있어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건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6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6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대상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라.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라.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1331페이지, 구약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 3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분별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번성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멸망,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이 분별하는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돌이켜야 될까요? 어디서 돌아와야 할까요? 성도들은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크게는 죄악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악에서 돌아서야 되고 돌아와야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말, 유익되지 못한 말, 복되지 못하거나 덕스럽지 못한 말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조차도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변화된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거룩한 말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말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즉 언어의 변화는 회개자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변화는 회개자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이 할례를 받아서 입술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돌아올 때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돌아오는 자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돌아오는 자의 유익은, 돌아온다는 말은 화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합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합니다. 분명히 구별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갈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의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떠난 생활로 인하여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와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여 돌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된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죄악된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죄악된 길에 서지 말라고 했어요. 의인은 죄악된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악된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된 삶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악인들과는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다른 말은 뭘까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 레위기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0절의 말씀 15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다시 한번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하라. 자, 경건한 성도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예요. 또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예요. 그 다음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거룩함을 영원히 지켜가는 성도가 경건한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지키라고 오늘 레위기서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술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은 영과 육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술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레위기 10장을 지나서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11장, 12장 이렇게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그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한 음식은 어떤 것이고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까지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음식까지도 정한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람은 속되고 부정한 것에 빠지게 될까요? 이 사람이 속되고 부정한 것에 빠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자, 왜 절제하지 못할까요? 자제력이 부족한 거죠. 이 자제력이 부족하면은 방종에 빠지고 자포자기하여 불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삶이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댑니다. 아닙니다.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제력이 부족하고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사로잡히지 못했고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내 육신이 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자신에게, 나의 자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별해서 자제력을 가지고 나의 정과 욕심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더러운 데 빠지지 않는, 부정한 것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여서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분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분별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과 진보는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 공력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 영적인 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쩔뚝발이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영적인 쩔뚝발이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 노선이 바르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사람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소경에서 해방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소경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은 잘 봅니다. 세상은 잘 보는데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즉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의 벙어리에서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벙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벙어리는 뭘까요? 말을 못하잖아요. 왜 말을 못할까요? 세상의 도치가 되어서 찬송과 전도가 없습니다. 세상의 도치가 되었기 때문에 찬송과 전도가 없는 거예요. 즉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쩔뚝발이에서 해방되고 영혼의 소경에서 해방되고 영혼의 벙어리에서 해방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해방이 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않는 바로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령한 일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새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타지 않는 공력을 만들어가는, 그리하여 이 분별력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리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즉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치우치지 않고 영안을 열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